하나님 말씀, 우리 형통을 위한 제1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본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신년 첫 주간에 우리 5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주간씩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은혜도 받기도 했습니다. 건강의 본이 되게 하소서, 평안의 본이 되게 하소서, 형통과 재정과 영광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중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사실 의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표에 보면은 표가 실천 과제라는 게 있거든요. 실천 과제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이 되게 하소서가 올 한 해 우리의 표면 그것을 이루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해냅시다라고 하는 그게 실천 과제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아니 교회다워야지 교회지, 세상 같으면 교회냐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거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 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여 믿음의 본이 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린 청년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본이 되어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또 제가 또 조금 지나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동안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특별 새벽 기도 제목 5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5가지 중에 하나인 형통의 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자, 그런데 형통의 본이 되게 하소서는 사실 건강, 평안, 재정, 영광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거든요. 건강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못하던 우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여 건강과 평안과 재정과 영광을 돌리게 하자. 사실 그 안에 다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부활절 그리고 그 전에 사순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 사순절 때 우리가 뭐 했어요? 주님의 뒤를 따릅시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부활과 승리잖아요. 그래서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의 승리,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 저는 형통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삶일지라도 결국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부활절 다음 주일 말씀으로 적절하다 생각이 들었고,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동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연초에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했어요. 1월 말쯤에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형통이 뭐냐? 뭔지 한번 생각하세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형통이 뭐죠?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형통을 잘 되는 거, 만사의 형통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형통의 원뜻은 조금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짜라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말씀을 드렸어요. 짜라으는 건너가다, 뭔가가 있는데 확 뚫고 돌진하다, 뭐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결국 성공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 말은 형통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장애물이 있고 적이 있고 어려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건너뛰어서 이것을 다 뚫고 이것을 넘어서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뭘 기도해야 됩니까? 형통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형통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당연히 구하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이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지 대하여서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노예로 팔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결국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좋아지고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 창세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이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그때 전했습니다. 또 틈틈이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여기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선언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인하여 형통함을 약속받았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앉아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다음 주쯤에 또 똑같은 설교해도 또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아무리 노력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 은혜거든요. 은혜는 내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셔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통할 수 있어요? 형통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함께하신과 함께 형통함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답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형통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래요 저래요 기도하고 또는 막 부르짖고 그리고 기다리면 형통합니다. 정답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머릿속에만 있는 정답이 되면 안 됩니다. 실천 과제는 실천하고 진짜 행해야지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해야 돼.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도 잘 돼야 되고 이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이러한 기도 제목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런 거를 신경 써야 되는구나. 요거를 오늘 꼭 좀 알아가시고 새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형통을 위한 첫 번째 제1 원칙,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원칙, 성경에 나타난 원칙 1원칙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시편 37편은요 아까 얘기한 형통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형통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전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편 37편에는
적에 대한 이야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고난의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가득합니다. 이거를 뭐 한 절 한 절 찾으면 많아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1절에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7절에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잘 나가지만 악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12절에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치고 그런 착한 사람들을 보면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을 빼고 활을 당기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기근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악한 사람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 37편의 배경은 어때요? 평안하다? 험난하다? 험난한 겁니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죽을 맛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역시 37편에 나온 표현을 보면 2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풀을 싹둑 벤 것 같이 되고 채소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9절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10절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15절 그 악인의 칼이 부러지고 활은 부러질 것이다. 17절 악인의 팔이 부러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20절 멸망하고 연기같이 될 것이다. 22절 주의 저주를 받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악인의 큰 세력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 37편에 나오기 시작하냐면 형통하게 된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이제 제가부터 얘기하는 이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해결이 돼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형통의 결과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그가 네가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모든 일들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6절 너의 의와 공의를 빛같이 드러내시리로다. 9절, 22절, 29절, 33절에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 차지하게 된다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요즘 땅값이 금값인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11절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17절 여호와께서 붙드실 것이다. 18절 그들의 기업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환난과 기근 때에도 오히려 풍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베풀게 될 것이다. 넘어지기는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버림을 당하거나 자식이 걸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26절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27절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8절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31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33절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37절 미래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40절 마지막으로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제가 진짜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가 이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다. 이 시편 37편의 형통함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37편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 우리가 너네는 대신 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형통함을 받기 위해선 그럼 니들은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제부터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그 형통함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 실천 방안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접. 그런데 하지는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머릿속, 마음속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실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습니다. 이번에는 뭐 숨찰 정도는 아닌데, 일단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이 시편 37편에 담습니다. 1절,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풀 베듯이 싹 베어버리고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는 사람이면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막 풀이 막 듬성듬성 자라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치실 건데, 아이고, 언제까지 저렇게 신나서 저렇게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정리하고 해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무슨 생각이 들까요? 쟤들 왜 저렇게 잘 나가? 아이고, 하나님이 건드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른바 오도방정을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거. 아이가 아빠랑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이한테 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낚시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낚시 고수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옛날에 송주희 집사님이 낚싯대를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낚시를 해보려고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민물 낚시는 보니까 입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찌가 쏙쏙쏙쏙 움직이는데 요걸 제대로 알고 탁 채지 않으면은 먹이만 빼고 그냥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아이한테 맡겼더니 아이가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잡아줄게. 그래서 아버지가 낚시의 고수가 촥 낚시줄을 던집니다. 입질을 톡톡 합니다. 톡톡 할 때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쑥 올라올 때 낚아채야 되거든요. 그런데 톡톡 하니까 아이가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빨리! 아니야 기다려. 이거 아니야. 쑥 올라와야 돼. 또 조금 있다가 톡톡 치니까 아이가 아빠 빨리! 지가 잘 알아요? 아버지가 잘 알아요? 아이는요, 자기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잘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 아빠 빨리! 왜 안 하냐고. 어서 낚아채라고. 어서 잡으라고.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댔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보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너는 걔네들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해. 선한 일을 행하고 의뢰,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잘하실 거니까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 이야기를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마. 8절, 그것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뭐 화내고 분내고 그러지 말고 불평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 그리고 너는 온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의롭게 살아.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 그리고 악을 떠나 네 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 그리고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악한 교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길, 그의 도를 쫓아 살고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0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마무리 짓냐면은 이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말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 호들갑 떨지 말고 오도방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그리고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편 37편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모양 기둥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려운 문제가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해결해 주심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맡겨,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불평하고 시기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 37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불평하고 이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네 할 일이라 잘하라고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해야 될 일, 온유함으로 정직한 온전함을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인가? 저는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하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이거는요 둘째 이야기라고, 두 번째 이야기라고, 다음의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형통을 진짜 원한다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한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일이 잘 돼요. 불법을 행하고 나쁘게 사는데도 잘 돼요. 아니, 쟤들이 잘 되네. 하나님, 이거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될 때 저러다가 이제 망할 건데, 저러다가 거꾸러질 건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지 불평의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걸음의 시작입니다. 왜? 비교한다는 것은요, 내 자존감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러는데,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그들이 고난 연단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딴 바깥에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일, 우리 모함교회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편 37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입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냥 시편에 늘상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지요. 그러나 37편에서 이 세 단어의 위치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첫 번째, 잠잠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도방정 떨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 하는 거 지켜보라는 겁니다. 네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손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묵묵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고는 인내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 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해결되기 전까지 그거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참고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이 기다림이 뭐예요? 말 그대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곧 형통하게 해주실 거니 너 하나님 믿고 잘 참으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야말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적용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잠재우십시오.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주여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가처럼 조용한 가운데 기다리니 이 가사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이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과 인내와 소망의 삶으로서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적용해 보십시오. 이게 실천 과제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내가 잠잠하게 참고 기다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옆에서 애가 아빠 지금 올려 떠들고 그러면은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잠잠해, 좀 기다려, 참어. 그래서 아이가 조용해지면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집중을 해서 다 고기를 낚아 오르는 거죠. 시끄럽게 떠들면은요 고기가 다 도망가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잠할 때까지, 우리가 잘 참을 때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릴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움직이시고 역사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방해하는 나의 요소가 뭘까요? 혹시 너무 떠들고 불평하고 있었나요? 못 참고서 엄살만 피우고 있었나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나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권면합시다. 눈에 힘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옆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시작. 이거를요 눈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요.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시작.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형통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제1원칙 말을 좀 정리해서 믿음 더하기 인내 더하기 소망 이꼬르 형통,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37편을 통하여 정리하여 말씀드리는 제1원칙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원칙에 잘 적용을 해보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형통의 기쁨을,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형통의 본이 되시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